어제 설교에서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의 목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와 친해지는 거예요. 민수기와 친해지는 게 목표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나서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배운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준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친해지기, 배우기, 준비하며 시작하기,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요? 친해지기, 배우기, 준비하며 시작하기.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세 가지 목표에 맞춰서 여러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1장에서는요, 어제 1장 기억하셔요? 인구 숫자를 계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셨는데 그냥 인구가 아니죠. 군대 숫자로 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인구 숫자를 계수하도록 하셨어요. 오늘은요, 2장에서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32절에 보니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60만이에요. 이제 한국이 60만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이 중에서 계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군대 계수에서 빠집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중에 따로 계수를 해요. 숫자를 셉니다. 그럼 퀴즈예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그러면 총 몇 지파여야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총 12지파니까 레위 지파를 딱 제외하니까 11지파가 되어야 맞죠. 근데 보면 12지파예요. 먼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번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꼭 외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지파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이제 내내 나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1번.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할 때는 바로 이 야곱의 이름에 따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어요. 자, 2명의 부인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 실바는요, 레아의 몸종이었어요. 비라는 라헬의 또 몸종이었습니다.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인데 이름 옆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순서대로, 낳은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 텐데, 자, 두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 글자만 따서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어렵지 않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오늘은요, 이것만 외우셔도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붙여서 르실레유 단납갓 아이스요베. 예.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막 머리에 맴돌았으면 좋겠어요. 르실레유 단납갓. 예. 자, 레위는 몇째입니까? 예, 셋째죠. 순서대로예요. 르벤부터 시작해서 레위는 셋째예요.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자, 레위는 셋째예요. 셋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레위를 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지파가 되느냐? 그 이유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정통을 갖고 있는데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줍니다. 2배의 몫을. 근데 순서상으로 하면 누가 장자예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 야곱이요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면서 2배의 몫을 줘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제외하고도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자에는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생각하면 이 레위를 제외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편히 들으셔도 돼요. 이제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이렇게 정주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제 진이라고 해요. 진군할 때 그리고 또 진지를 구축할 때 필요한 것들 그 질서를 지정해 주시는 내용이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매우 길지만 34절이나 되지만요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 진 형성에 대해서 명령하셔요. 첫 번째는 머물러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떤 모양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질서로 행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행진할 때는 어떤 모양으로. 자, 근데 이것을 글자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대신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멈추어 있을 때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치는지 알아서 띄워주시네요. 요런 모양으로 진을 치면 돼요. 자,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남서북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진에서 중요한 건 동쪽입니다. 동쪽에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는 동쪽에서 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어디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가 중요하죠? 남쪽이 중요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짓는데 이스라엘은 어디를 방향으로 집을 지어요? 동쪽. 그래서 동남서북 사방에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자, 성막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동쪽부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히 들으세요.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진편성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건 뭔 것 같으세요?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성막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두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했기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정중앙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이 성막이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성막이 진의 이쪽 끝이나 저쪽 끝에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막이 잘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안 보였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진을 형성했어요. 이것이 이 진편성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행군할 때의 진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것도 사진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사진 5번째. 자,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요 순서대로 세 지파씩 동남서북 순서로 세 지파씩 가고 그 사이에 성막 물품들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군할 때 진 편성의 모습을 딱 보면 여기서 핵심은 뭘 것 같으세요? 가장 주목해 볼 것은 제일 앞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해놨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일 앞에 앞세워서 행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려주셔도 좋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싸움에 나갈 때나 행군할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제일 앞에서 앞세워서 나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십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 대신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거나 행군을 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법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행군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요약해 보면 이렇겠죠. 멈춰서 진을 칠 때의 핵심은 어디서나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고, 행진할 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형태의 진 편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디서나 그 중앙에 있는 성막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게 되면 아하, 떠나야 되는구나, 구름 기둥이 딱 멈추게 되면 멈춰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또한 행진할 때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나가니까 그 언약궤를 따라서 나가기만 하면 됐어요. 혹시 저 길로 가야 되냐 요 길로 가야 되냐라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이렇게 나가서 먼저 서치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편성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인생을 편성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진편성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현대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어딜 가든 가지고 다녀요.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갑을 안 가지고 나왔으면 다시 집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오면요, 집에 들어가야 돼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지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진 어디서든 성막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디에 있든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가요. 아마 후세대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형식으로 그림으로 딱 그린다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사진 6번 띄워주세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날 때도 스마트폰, 육아를 할 때도, 교회를 갈 때도, 살림할 때도, 휴식할 때도, 취미생활할 때도, 학교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또 시댁 갈 때도, 운동할 때도, 또 부업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현대인들은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의 교훈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행군할 때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반면 요즘 현대인들은요, 뭐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다들 상상이 되시죠? 요즘은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 검색하면 돼요? 예, 구글이나 네 박사에 검색을 하면 돼요. 유튜브를 보면 됩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음식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된장찌개 끓이는 법 딱 치면요, 아주 수십 개의 영상이 떠요. 자, 옷을 어떻게 멋지게 입는가, 그것도 나이대별로 중년 남성 옷 입는 법 하면 또 엄청나게 떠요. 살 빼는 법,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직종이 유리한지, 또 어떻게 뭐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헬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탁구를 쳐야 되는지, 이런 거 치면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튜버가 현대인들의 우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몇몇 정치 유튜버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시대를 가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버의 말을요 진실로 받아들여요. 유튜버가 표 찍으러 하는데 표 찍고, 또 그들이 투자하라는데 투자를 하죠. 예. 제가 이제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삶이, 신앙인들의 영적 능력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데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신앙인들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신앙인들이 유튜버 그리고 주식 차트 등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내가 스마트폰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렇다면 인생의 진편성을 올해 시작할 때 다시 해야 해요. 혹시 특정 유튜버나 주식 차트 등을 신봉하며 살아간다면 삶의 진편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좀 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광야 여정에서 성막은 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행진할 때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한다. 민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신자들이 성막을 삶의 중심에 두고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와 말씀.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회막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 어디에서도 성막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자는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요, 제 삶의 중심에 언제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제 인생의 모든 진들 한가운데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세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학교에 딱 가면요,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수업 듣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이 바뀔 때마다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고3 때는요. 하교하며 집에 올 때는요, 그 교회가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미성상가 2층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막 싸우게 되면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요, 운전할 때도 기도해요. 조깅할 때도 기도해요. 심지어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도 기도를 두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 보는 어리석은 이 진을 깨부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인생의 정중앙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궤를 앞에 두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건 더 분명하죠. 뭐 하면 되겠어요? 대광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하루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내가 다 소화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현대인들이 불안, 우울, 두려움,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조차도 버거운데요, 하루 종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요 세계 정세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게다가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보와 끊임없는 비교. 예전에는요 노래를 잘하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노래를 잘하면 최고였어요. 지금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어떻게 해요? 저기 멀리 칠레에 있는 사람하고도 비교를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해요.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설교자들도 힘들어요. 예전에는요 유튜브 없을 때는 설교하면은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딱 틀면요 누구하고 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정보, 끊임없는 비교로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요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을 한 발짝 떨어져서 말씀으로 탁 비춰보면요 길이 보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최고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는 최고의 방법, 높은 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높은 데. 지금 내 눈앞에 갈림길이 있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높은 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자신의 인생의 진을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하실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할 약속인데,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자기 전 1시간 동안은요 절대 스마트폰을 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혹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걸 외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손에 들지 않겠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예. 엄마들 되게 좋아하네요. 예. 엄마들 좋아해요. 예. 두 번째,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면 기도하며 시작하고, 직장 출근하면, 학교 가면 기도하고 시작하고, 식사 기도 꼭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이 정도 하실 수 있겠죠. 길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 두 번째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자기 전에든지 꼭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핑계 댈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그렇게 수많은 방법들, 사인들 줬는데
너 왜 저쪽으로 잘못 갔니?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그날 말씀 묵상 안내를 해주잖아요. 또 친절하게 박 목사가 자기 묵상한 거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여러 가지 컨텐츠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함을 받을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맨날 우리는요 다른 데서 길을 찾고 있어요. 다른 데서. 핑계 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약속하실 분들만, 자 먼저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약속하실 분들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들으셨죠? 자,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 이 세 가지 약속하실 분들만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진을 새로 편성하고 올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